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차례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12제자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도울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12명을 제자로 삼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업이나 가정 환경이나 출신 지역 관계없이 선택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세무사, 세무원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도 아니고 현재 처한 상황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을 보고 제자를 삼으셨던 것이죠. 제자로 삼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기에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훗날 저 멀리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교회의 주춧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는 모두 12명,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가 있죠? 예수를 배반해서 예수를 판 사람. 결국 자신은 참회해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12명이 빠지니까 나머지 한 명을 이제 채워 넣는데, 그걸 예수님이 채워 넣으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선출했는데, 그것이 마티아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1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질 것은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는 그 12명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고, 나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가 아니고 11제자, 남은 11제자가 택한, 선출한 그런 제자다. 그래서 합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이름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젤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 또는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판단은 신학자들이 하겠지만, 그 신학자들의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12제자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제자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제자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로 구분해서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 라고 부르고요. 유다와 시몬도 둘입니다. 자주 혼동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가 요하스입니다. 둘은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요한과 큰 야고보는 아버지가 세베다입니다. 이 둘도 요한과 큰 야고보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다도의 출신 유다와 작은 야고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알페오로 또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고 성서 연구자인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바돌로메 그 소개로 예수님 앞에
바돌로메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셔서 온 다음에 나는 못 믿겠다 하면서 손가락을 허리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확인한 사람이 도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셀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유다가 죽은 후에 12번째 제자로 다시 선출된 마띠아, 이렇게 해서 12명이 됩니다. 단 마띠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는 걸 갖다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주 혼동되는 이름의 하나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전에는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한 후에 믿게 된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모두 3명,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3사람이 있다 라는 걸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낀 제자들입니다. 3사람. 이들은 예수님 기도하러 갈 때라든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에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시몬이라고 불렀고 시몬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이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는 게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걸로 되어 있죠. 베드로는 요나스의 아들로서 어부입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살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따른 제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벨론까지 전도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체포가 되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는데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없다.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순교한 자리는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천국 요새를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소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손과 발도 닦아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까지 했죠.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서기 27년, 그때부터 68년까지 약 한 40여 년간이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대박해를 가할 때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대부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얘기, 그런 행적을 담고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세계적 신앙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문인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가진 베드로가 유대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점차 전달하는 과정의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가장 먼저 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불러서 이방 선교를 시키시죠.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주님을 전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민족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건 제자는 사도 요한이겠죠. 요한은 제베데와 살로메의 아들이고 큰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고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장 가깝게 지냈고 요한은 한때 야심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러다가 터키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입니다. 추진력이 좋죠. 추진력이 좋죠. 그런 황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어의 그 안드레아스, 영어식 표현입니다. 의미는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전사, 강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안드레는 요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하고 형제지간입니다. 안드레는 식구들과 함께 그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살았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실 때 베드로와 같이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를 돕는 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파트라라는 마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1세에서는 러시아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총독 이피아스가 안드레를 이단이라고 체포를 해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의외로 적게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입지가 작아 보입니다. 초대교회 문헌 속에서도 안드레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제임스지만 히브리어는 야곱, 자컵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야고보라고 써있죠. 야곱은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이 에서 대신에 장자 자리를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세베다와 그의 부인 살로메의 아들이고 사도 요한의 형으로 큰 야고보로 불립니다.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뜻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어부로서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여러 제자 중에서 항상 예수님 곁에서 따르고 그 예수님 모신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특권이 있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 큰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바돌로메의 소개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첫 번째 인물로, 빌립은 처음에 예수님을 모세가 설명한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빌립은 교수로 순교를 했는데 죽으면서 자기의 시신을 주님처럼 세마포로 쌀 수 없다 라고 해서 세마포가 아닌 파파루스로 둘러싸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순교하다가 그의 묘가 터키 파묵칼레라는 곳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다니엘, 바돌로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돌로메는 톨로메오 또는 탈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탈마이는 밭이랑으로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마이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죠. 바돌로메는 갈릴리의 가나에 살았던 탈마의 가문의 그 아들로서 그 지체 높은 왕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게수르의 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돌로메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죠. 위대한 성서 연구자인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온몸에 그 피부를 칼로 벗겨내는 형벌을 받고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제자 중에서 6명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특징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6명에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문화 조우래을 목사였습니다.